시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영어로 3S 이렇게 표현되는 시대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는 스탠다드, 표준화, 그리고 심플, 단순화, 그리고 스피드, 빠른 거, 이게 산업화 시대였는데 80년대 들어서서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3S가 첫 번째는 스크린이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그리고 스포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섹스입니다. 3S. 근데 인터넷 시대, 요즘이죠. 요즘 인터넷 시대에 와서 그 3S가 또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첫 번째가 섹스가 됐고요. 두 번째가 주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크래프트라 그래요.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게임 이름이에요. 이렇게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급합니다. 광속의 시대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아마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게요? 빨리 문화, 빨리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다 빨리 하면 한국 사람. 이태리 사람이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그네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속 터져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는 데서 뭐 자판기 뽑을 때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한국 사람, 그래서 손 대는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 한국 사람, 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휴대폰을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빨리 안 한다. 그러면 짜증내죠. 몇 번 보냈는데 답을 안 한다. 그 사람은 지워버린대요.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문 타고요.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닫히는 것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닫힘을 누르지요.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뜁니다. 한국은 사진 빨리 찾는데 3분이면 요즘에 사진이 나온답니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가 그 전략을 처음 했었는데 한국은 피자 가게에서 주문 후 2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료. 요즘 그런 피자 가게가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빨리빨리 문화가 교회에 이 예배도 영향을 줘서 예배가 짧아지고, 그리고 설교가 짧아야 명설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용과는 거의 상관없이 짧으면 아주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심리학에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 남을 해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병적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범죄가 일어나는 각종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범죄,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범죄에 다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합쳐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그 홧김에 일어나는 그 범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70에서 85% 사이가 그런 홧김에 일어나는 범죄인데 그 중에서 80%가 술입니다. 술. 80%가 술 때문에 홧김 범죄를 일어나는, 이게 미국의 통계예요. 미국의 통계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그런 홧김 범죄, 우발적으로 확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고요. 걱정스럽게 살아가지요.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자꾸 악의 그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말씀하세요. 그 빛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빛의 사명이 뭔지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저의 패러다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에 대한 그런 나의 가치와 패러다임들이 다 무너지고요.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준비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첫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2014년 첫 주일이니까 지난번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다 새해 복 해피 뉴 이어 하셔도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영어가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어를 배워서 유명하게 배워가지고 뭐 웨베르스 가베길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프리카로 막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분들은 깊은 묵상에 들어가실 겁니다. 혼자. 그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문화 이런 세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통하고 그리고 얼마나 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고민이 설교자로서 때마다 심각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게 의미가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의미로 다가오고 어떻게 그 말씀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그래서 이러한 고민 속에 말을 잘하고요, 표현도 잘하고, 때로 웃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로, 그리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천주교인들 강조점은 천주교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성찬 예식이거든요. 성찬, 성례전. 여러분 그네들은 성찬을 할 때요, 우리 개신교의 성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네들은 화채소를 믿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찬할 때 그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네들은요 엄청나게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는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내가 지금 뜯어먹는 게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 때문에 보통 개신교에서 성찬하는 것과는 좀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나 이 자세가 좀 달라요. 굉장히 아주 그 앞에 막 두려운 마음들이 천주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도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그네들의 예배 속에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요, 서기관들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랍비들이, 구약 성경이죠 물론, 기록한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요 랍비가 서서 그냥 쭉 읽어요. 저처럼 이렇게 뭐 개신교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 그 토라, 서기관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그냥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게 말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은요,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요. 왜냐하면 그 읽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그네들은 믿거든요. 그 구약 성경 막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막 손으로 보다듬기도 하고요. 그 앞에 가서 겸손히 막 그 두루마리를 입 맞추기도 하고요. 그 두루마리를 붙잡고 막 울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예배 시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성찬식을 대하는 그런 천주교인들이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자세, 물론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옳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에 말씀 앞에에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하면 통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좀 가까워지고 그 나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진지함, 그것이 있을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2014년 주제가 세상의 빛 영혼 구원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설교 제목의 부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뭐냐면 궁금한 교회. 궁금해요? 500원 안 내셔도 되고요. 하여간 궁금한 교회. 이 세상의 빛 영혼 구원. 이게 나누어진 내용이 아니게 오늘 한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60장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오랜 기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너희는 다 해방될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시편과 예레미야 다음으로 긴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자유를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예샤야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그겁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빛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죠. 너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이방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런데 그렇게 빛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른 오해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는 그 팔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이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완전히 가치를 뒤집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 앞에 자기를 애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팔복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쭉 이야기한다는 16절 말씀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함을 노력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판 치고 살아도 괜찮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가 착한 일 하네 박수 치고 박수 받고 그냥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 다른 이방 종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라면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랑 아니면 뭐가 차이입니까? 아니 혀가놓고 얘기해보세요. 뭐가 차이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 믿고 열심히 살아서 그러면 그 착함이 다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착하게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랑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사는 거랑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설교가 더 쉽고요. 그 설교가 저도 위안이 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열심히 우리 착하게 2013년도에는 솔직히 좀 각자 악했잖아요. 나쁜 점도 있었잖아요. 2014년은 우리 한번 착하게 한번 매일매일 한번 착함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는 거 쉬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착함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칭송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핍박을 받았습니까? 욕먹었어요.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착한 일이셨는데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세상의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히 그것이 공로가 되고 내 자존심을 세워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그분의 그 의, 십자가 뒤에 나는 완전히 숨어버려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아실 겁니다. 둘은 모두 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두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신한 아이콘 2명이지요. 그죠?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랑 가룟 유다가요. 거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구원이 뭔지, 세상의 빛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모두가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었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그것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자기의 그 자존심과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놓지 않냐면 목숨을 그냥 끊어버려요,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정말 마치 어느 조직폭력배 보스 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을 때에 그냥 내가 이런 아이콘 죽어버려야지. 자기가 죽어버려요.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 반대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 내리고 모른다고 막 부인해요. 그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서 정말 우리 흔한 얘기로 찌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으면, 가룟 유다 같으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고 확 죽어버리기 가련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벤놈이었습니다. 사나이의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여 그 말씀 때문에 그냥 통곡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일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더 의롭냐? 여러분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돼 있잖아요. 대제국제일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11조 팥뿌리 하나도 띄어먹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이니까 내가 착하지요. 그거에 누가 상처를 입히거나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의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그냥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확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두 사람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착하고요 의로운 거지만, 하나님의 착함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은요 그게 아닙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열심히 너가 노력하여 열심히 선행을 해서 빛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기에 나의 행위를 통해 빛이 되려고 한다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라는 거예요. 칭송을 얻어내거나 명성을 쌓는 것이 빛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빛으로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둠의 일을 밝혀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밝혀내시고 자기 자신이 어둠이 돼 자기가 그냥 그 어둠으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가 어둠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이 교회가 탄생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자기가 어둠으로 내려가신 자기 비움의 삶, 자기 십자가 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높아지는 자리에 자꾸 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삶, 나의 자아를 자꾸 죽이는 삶, 죽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삶, 나를 비워내는 삶, 고난의 자리로 가는 삶, 그것을 그냥 말없이 순종하며 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 세상의 빛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던 선행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선교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 이렇게 명성 높아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위장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삶의 모습,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2014년은 세상의 빛, 영원 구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 됩니까? 빛은 오직 세상의 빛이신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시고 자기가 어둠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빛이 반사되어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높은 자리나 높은 지위 이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자백하며 십자가 뒤로 숨을 때에 세상이 볼 때는 찌질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를 모두 맡기는 것이 낮아지는 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의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의 그 근원이, 동기가, 그 행동을 왜 하는가의 그 동기를 붙잡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시는 모든 행동이 되어야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붙잡지 않은 모든 것은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입니다. 악의 일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자꾸 높아지는 길로, 칭찬 얻는 길로, 명성 날리는, 이렇게 막 영향력 크게 미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가치인데, 예수 믿음은요, 세상에 깃든 삶은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핍박할 것이고 반대로 또 한면에 그런 사람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럽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풍겨내는 삶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교회는 숫자 많이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전도하지 말라 소리야. 교회는요, 숫자를 늘리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는 수를 늘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사람 끌어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는 수를 늘리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우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우리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궁금해합니다.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붙잡는 게 있어? 의지하는 게 있어? 저 뒤에 뭐가 있을까? 마치 암행어사 앞에 궁금해하는 거죠. 이몽룡이 찌그러진 갓을 쓰고 갓 떨어진 이거 옷을 입고 가도 아주 담대하게 붙잡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마패예요. 마패만 꺼내면 끝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이 바로 그래요. 때때로 찌그러진 갓 쓰고요. 아,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사설에서도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요, 좀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야, 어떤 사람은 TV에 한번 1시간 출연하는데 그냥 실컷 1시간 놀다가 그러면 내 1년 연봉보다 그 사람 많아. 한번 출연하는 거. 그럼 이게 뭐예요? 부럽다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물론 돈 있으면 돈이 주는 편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 아닌 모든 어두움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이를테면 군대에서 보통 누가 죽으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제대하기 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대전 이렇게 묘지 가서 했는데, 거기 묘지에 근무하는 애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뼈다귀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맨날 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생활을 잘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거의 대부분 1계급 특진에 포상, 이렇게 훈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그 군인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 훈장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어서 훈장 받았어. 부러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얻어내는 그것을 어쩜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농담 같지만, 아니,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증거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정말 구원받는 수를 더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선교교회가 2014년도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정말 사랑해 나가고요. 누군가에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진지함으로 예배 드리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